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스가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스가랴가 본 4번째, 5번째 환상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스가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서 강의 그동안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스가랴서가 상당히 구약성경 가운데에 메시아의 예언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이 결국에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관한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번째와 5번째 중간에 위치한 그 환상을 살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스가랴서의 구조를 잠깐 보자면은 스가랴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BC 520년경에 쓴 것으로서 제2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될 무렵 젊은 스가랴가 받았던 그 8가지 환상, 하룻밤 저녁에 보았던 환상이죠.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금식을 그만두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참이 지난 BC 480년에서 470년 어간에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말씀으로서 50대를 넘긴 스가랴가 받은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스가랴서의 첫 번째부터 8번째 가운데에 4번째와 5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환상을 비교를 해보면 2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네 번째, 5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첫 번째 환상하고 맨 처음에 첫 번째 환상과 맨 끝에 8번째 환상은 이 말과 또 전차와 거기에 탄 자, 천사들이죠. 이들의 모습이 붉은 말, 무슨 검은 말, 흰 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2개씩이 더 배치가 있습니다. 2번째, 3번째 환상,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2번째, 3번째 환상, 요것이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짓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환상은 부정적인 환상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4번째와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4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그러한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번째는 수룹바벨, 유다 총독이죠. 수룹바벨에 관한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그 2 감람나무가 누구냐?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2 인물의 요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가랴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서론에서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가랴서 구약성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의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은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언급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결국에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사야서, 시편, 스가랴가 엄청 많은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18가지나 되는 엄청난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이 이야기는 총 13가지의 예언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스가랴 14장에 총 5가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분은 또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공생애를 살 것이며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환상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환상들은 사실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나 또는 뭐 다니엘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환상들을 요한계시록에 따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스가랴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시서이면서 또한 계시서이죠. 그리고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고 편지 형식을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최소한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이라는 이 3대 묵시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풀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어 있으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네 번째, 5번째 환상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환상의 핵심은 여호수아를 사단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 사단이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단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참소를 이기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스가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3장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스가랴서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를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깨끗한 관, 터번이죠, 이것을 씌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옆에 있으면서 장차 이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올 메시아에 관한 예표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존재가 와서 진짜 더러워진 이스라엘의 죄, 더러워진 개인의 죄를 어떻게 해서 도말해서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 깨끗한 옷, 천국에 들어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게 되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힘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스가랴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환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 대지상 여호수아가 천국에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데 사탄이 그 옆에서 참소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소를 받는지 천국에서 참소를 받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상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앞에는 천사가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적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참소가 맞다, 저 더럽힌 저 여호와서를 죽여라, 뭐 심판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은 몇 번 안 나옵니다. 사탄은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총 15번밖에 안 나와요. 사탄이라는 글자가 15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탄이 와서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가 그 하나님 오전 회의에 참석해서 욥을 이렇게 그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11번 나옵니다. 11번. 그리고 다른 곳에서 4번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2번 나오고 나머지는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역대상 21장 1절에 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사단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대목에 나오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시편 109편 6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들이 다윗을 막 참소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라는 그 말을 통하여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 기록과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사단은 대적하는 어떤 참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말이 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인류를 대적하면서 결국에 인간을 참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구약시대의 사단, 지금 이 스가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는 BC 한 530년이나 510년경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BC 530년에서 510년경에 사단은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직후에 사단이 반역을 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를 쫓아버렸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 되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도 사실은 세대주의 책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단이 지금 오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9절 말씀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서 큰 용이 내어 쫓겨요.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천사, 용은 사탄이죠. 이 사단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 안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어 쫓겨났다. 내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어 전 어디로 갔냐? 땅으로 내어 쫓긴다. 원문인가 에이스라는 인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땅 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겨났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10절 11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던져졌다,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전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아직 안 쫓겨난 거죠. 참소하고 있는 거니까. 이 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적어도 그의 탄생 전에 어느 순간에는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시대에 BC 2000년경에 그때의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때도 아직 참소하고 있었죠. 욥을 참소하고 있었고, BC 530년에서 510년경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도 이때도 아직 안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악한 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게 되면 22장 읽어보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의 어전회의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아방을 깨어서 길르앗 나못에 가서 죽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어전회에 참석했던 천사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거짓말하는 영, 이 사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내가 아합을 깨우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이루리라. 그래서 이 악한 쪽으로, 그러니까 사탄은 그의 그 에스겔서 28장에 하면은 그의 창조 직후에 어떤 타락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아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그가 있었는데 나중에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참소할 자를 참소하는 역할,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할 자로서 글을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적어도 탄생 어느 전에는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에덴 낙원에 있다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공중의 권세자분들과 두루 돌아다니면서 있었고 뭐 귀신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었고, 예수님께는 직접 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할 때 이렇게 그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땅으로 내어 쫓겨나서 땅 속에 음부의 자리를 펴놓고 보좌를 삼고 올라와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의 권세가 박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저갱에 가두게 되고 1000년 동안 가두게 되고 1000년이 끝나게 되면 이 1000년 후에 잠깐 내어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단은 참소하는 자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왜 참소하냐?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 보니까 많은 죄악을 지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추정컨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범죄해서 더럽혀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3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모습이 불에서 막 나끈해, 불에서 탁 타서 이제 거의 뭐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탔는데 그슬린 그 나무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거의 죽을 완전 멸망으로 거의 떨어질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 그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 더럽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군가가 징계를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든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간에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을 이룰 수 없으니까 다 없애지 않냐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결국에 메시아를 낳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파멸되도록 놔주지 아니하고 살려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모양으로서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그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던 것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들을 벗겨라. 에봇이니까 여러 가지 옷이 속옷, 반포 속옷 많이 있겠죠.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은 만큼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요 뒤에 나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싹이라는 존재 그리고 돌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또는 온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 의의 예복을 입혀줄 것을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쓰라. 이 관을 쓴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지만 사실은 끝까지 이렇게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로서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의 음성은 하나님 음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여호수아로 예시된 싹이라는 존재, 돌이라는 존재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없애고 돌이 와서 악의 무리를 처단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수아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거잖아요. 내 뜰을 지켜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또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에 서 있는 왕은 지금 오전에 참석한 천사들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들 어떤 천사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준행할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대제사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한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또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결국에 대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 신약의 헬라어는 예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당신의 종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 싹이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여호수아 앞에 돌을 하나를 세워두었는데 그 돌에 이 7 눈이 있는 돌을 세워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싹과 돌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실지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죠. 그럼 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그 메시아의 예언을 통하여 이 싹이 누군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싹은 결국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싹 같고 얘기하시므로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싹이라는 거 연하잖아요, 순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상태로 죽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게 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으로 오셔가지고, 어린 싹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이하를 보더라도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11장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다. 이새의 여기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 싹은 사실 줄기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그 뿌리에서는 한 싹이 난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을 거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뭐 싹이 올라오고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뚱아리에서, 나무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지라고 부르고 이 뿌리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은 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뿌리라고 올라. 이 싹이라는 것은 넷제르라는 것이고, 이 몸통에서 올라오는 가지, 이것은 호테르라고 합니다. 호테르. 그래서 이 호테르와 이 넷제르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둘 다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오시는, 우리 모든 인간은 엄마의 태중에 잉태될 때 그때 처음으로 창조가 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때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고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 넷째르죠. 그 뿌리에서 바로 올라온, 그래서 오히려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근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싹이 나며 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에 관한 예표를 보게 되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의 죄가 용서될 거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또한 돌이 하나, 여호수아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보니까 돌의 눈이 7개가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7개의 눈이 있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돌에 눈이 7개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인데요, 우리는 이 눈들이 온 땅을 감찰하는 눈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수룹바벨 환상 가운데, 이 5번째 환상이죠.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에도
다림줄에 돌이 달려 있는데, 추가 달려 있는데 이 추에도 7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7눈을 스가랴 4장 10절 보면 온 세상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돌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은 모든 세상을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이 가서 누군가를 때려버리고 박살을 내버리면 정확하게 그놈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읽어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잖아요. 정금, 금, 놋, 그 다음에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는 제국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손대지 않는 어떤 돌이 날라오더니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발을 탁 치게 되자 이 모든 이 위로 올라가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태산을 이루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의 4명의 네 제국의 이 네 제국의 환상이 결국에 다니엘서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짐승들을 결국에 짐승을 누가 했느냐? 하늘에서 오신 돌로 오셔서 악의 무리를 심판하실, 그래서 산산조각을 내버리실 메시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장차 오시게 될 심판주로 오셔서 악의 무리를 아마겟돈 전쟁에 심판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표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싹이 될 것이고, 하나는 사단과 그의 마귀를 쳐부수고 그를 따르는 인류를 쳐부수기 위해서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하여 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환상이 완성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장차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인류의 죄악이 속죄가 되어지고 이 땅에 악의 무리들을 예수님이 돌로 오셔서 심판으로서 멸망을 시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상당히 그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 평화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상 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이제 뭐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이 서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고 무화과나무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음식을 대접하고 사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마음껏 근심, 걱정, 슬픈, 눈물, 고통, 아픔, 사망,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메시아의 완전한 그 은혜가 임하는 상태, 이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는 그 메시아의 예표다라는 사실을 이 네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가 봤던 다섯 번째 환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짝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짝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내게 말하던 천사, 갑자기 또 나옵니다. 내게 말하던 그것은 어떤 것을 해설해 주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천사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 첫 번째 그 환상, 그러니까 화석류 골짜기 있는 화석나무에서는 붉은 말탄자의 환상과, 두 번째 네 뿔과 네 공장장 대장장의 환상 가운데는 그 해설해 주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해설해 주는 천사가 안 나타나는데, 다시 다섯 번째 환상을 설명해 줄 때는 이 천사가 다시 와서 설명해. 왜냐하면 막 물어보거든요. 잘 모른다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와서 그걸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다 깨어났다는 거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말로 하면은 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2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요. 2 감람나무가. 그런데 이 2 감람나무에서 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관은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관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에 모읍니다. 그 기름을 큰 그릇에 모으고요. 이 큰 그릇은 다시 7개의 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7개의 관은 앞에 놓여 있는 7 금 등잔대에 각각 등잔으로 이 기름관이 있어가지고 이 큰 그릇에 담긴 기름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관을 통하여 각기 등잔 그릇으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보충된다고 한다면 큰 그릇으로 통하여서 모든 등잔대에 기름이 보충되어서 7개의 그 등잔의 등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이 5번째 환상으로서 스가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18살에서 20살 정도로밖에 안 되는 이 스가랴서는 그것이 뭔지 의미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묻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순금 등잔대와 그 다음에 2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해설해 주는 것이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순금 등잔대가 무엇이냐 라는 것은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요. 2 감람나무가 뭐냐 그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순금 등잔대. 순금 등잔대 7개죠. 등잔은 7개입니다. 이 등잔대가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에 2개 가지가 있으면 총 7개의 등이 나오는 거죠. 이 등잔대에 요 등잔이 무엇이고 여기에 있는 기름이 무엇이냐. 그런데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요, 그 기름이 무엇인지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2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려오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결론적으로 이 등잔대는 성전에 있는 것인데 성전에는 사실 2 감람나무가 없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그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 항상 끊임없이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은 환상이죠. 이 환상인데 이 성전 안에 이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7금 촛대가 놓여 있는데요.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순금 등잔대는 적게 봤을 때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봐서는 이 성전이 확대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교회를 가리키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지상처럼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기 1장에 나오는데, 이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금 촛대가 뭐냐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하지? 7금 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인데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이것은 교회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교회로서 7이라는 것이 이 땅의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7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지만 천국에도 7 금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심으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신다라는 걸 말했는데, 7 금초대가 7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결국에 교회의 전형인 뭐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좀 더 들어가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해 성전은 반드시 건축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이 성전이 7 금초대인데 2 감람나무가 기름을 보충해 주면 이 성전은 세워진다,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금당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어떻게 보충되고 이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함께 읽어보죠.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순금 등장대에 불이 밝혀진 것은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려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원문을 보면은요 힘이 제물로 나와 있어요. 제물로, 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름이 뭔지 해설을 해주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그 사람이 흘러내리는 그 영적인 영향, 이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충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기름, 순금 등잔대가 정말 활활 타오르는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서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은 어떻게 되냐?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충만이만 이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냐? 수르바벨에게 주었다.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지장 여호수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르바벨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제2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대적들의 어마어마한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대적자는 강서편의 총독 답드네나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지금 나와 있는 큰 산, 많은 이 방해 세력들, 대적들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수르바벨 앞에,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결국에 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말하기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머릿돌을 내었다는 것은 성전이 완공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수르바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성전은 완공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음때 이 성전 공사하라 라는 이 환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 하는데 그거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돌에게, 그 돌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네요. 그 돌이네, 머릿돌이네요. 그 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해. 은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환호성을 지르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다, 아름답도다, 뭐 만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완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은 완공될 것인가? 9절 말씀 보니까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끝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게 바로 에스라 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에스라 3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에스라 3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에서 최초로 귀환을 했던 인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강서편에 있는 여러 총독들과 이 사마리아 반대 세력이 성전을 공사를 못하도록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건설되려고 했던 이 성전이 그만 중단돼서 16년 지나 BC 520년까지 온 거죠. 그래서 16년 후에 학개라는 선제가 일어나서 성전을 공사를 하라. 너희들의 집은 편벽대에 좋은 이런 나무떼기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저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농사를 해도 얻지 못하고 너희들이 과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과수로부터 기름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학개 선지자가 하게 되고 또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수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공될 것임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또 이 수룹바벨에게도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세를 측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림줄이 이 삼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쇠가 아니고 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돌에 눈이 또 7개가 있는데 그 수룹바벨 손에 이 눈이 있으므로 결국에 성전 공사를 완벽하게 보시는 그 주님께서 완전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눈은 뭐냐? 여호와의 눈이라.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나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에 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책을 떼시기 시작하는데 이 두루마리를 떼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해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습니다. 7 뿔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건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눈이라는 것은 감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7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수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진행될 것임과 7 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감찰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인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감찰하시고 이끄시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고 이분의 눈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땅을 감찰하고 있는데 이분이 성전의 공사를 완성시킬 것이다.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전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기름을 흘러 보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름을 흘러 보냈습니까? 두 감람나무였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말하죠. 물었습니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으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 다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다. 성전을 짓는 거 누가 짓느냐? 교회를 누가 나중에 만드느냐? 누가 이 성령의 기름을 흘려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인데 아까 여호수아에게 너도 이 예표의 사람이라 해가지고 너가 만약에 이렇게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도 내 말에 이렇게 규례를 지키고 도를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쓰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 두 감람나무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스알디엘은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호야긴이라는 남유다의 19대 왕이죠. 그 아들이 스알디엘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 첫째 장자인데 장자는 그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큰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버지 여호야긴. 그래서 왕통을 이어받은 가장 완벽한 자.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 당신이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늘에 가셔서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왕으로 오셔서 돌로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돌이 반석이 돼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서 결국 교회를 올리는 그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으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두 인물이다. 이 두 인물에 의해서 결국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뭐냐? 이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두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니까, 그럼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기름을 낼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은 기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받되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완공이 돼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 성령을 기름을 충분히 자기가 받아서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이 충만했을 때 그 기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빈 교회가 완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이 환상은 성전 공사는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성전 공사에 흔들리고 있는 많이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 공사는 완공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후손인 싹이라는 존재와 돌이라는 존재가 메시아로서 와서 그렇게 완벽하게 싹이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이 돌로 와서 악의 무리를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수르바벨도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성전을 완공하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성전, 오늘날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냐? 이것은 결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어떠한 악의 세력, 귀신,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완성이 되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완공될 수 있는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되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충분히 공급하여서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